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타락과 구속 그리고 죄림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던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는 예정 교리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사람의 선택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성경을 왜곡하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가 당시 교회와 또한 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한 나라의 구심점을 이루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데에 더욱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정죄당하며 고통받는 참 신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 가운데에 루터를 보내셨고 또한 그를 통하여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 다시 성경으로를 외쳤던 것이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지던 미사나 고해 성사, 그리고 또한 계급화되어 있는 사제 제도들이 결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제거되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교회를 사유화하며 자신들이 누려왔던 종교적 입지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성경에서 벗어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루터 한 사람이 일으킨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활활 태우셨고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뒤를 이은 칼빈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정립하게 하셨는데, 칼빈이 정립한 교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나타내는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뼈대 중 하나이며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핵심 교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면서 오늘날 점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본주의의 가치관이 인본주의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오늘날의 세태 속에서 교회마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신자 개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별히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또한 신자들 가운데에 팽배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가식적이고 이중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은 세상의 비난과 지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새로움으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드 폰테스, 다시 성경으로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희미해진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악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원격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이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경영과 이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내뱉은 모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의식 가운데에 내뱉은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은 사람의 그 마음의 경영을 통해서 그가 언젠가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계획을 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이 입술로 내뱉은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내가 내뱉은 말대로 내가 노력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떠한 말을 내뱉을지라도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인생이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죄로 부패한 사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신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자에게도 여전히 스스로를 나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려 하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때로 신자도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악인도 쓸모있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세상이 죄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둘러볼 때에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죄로 부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극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악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악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사람을 해치고 속이고 사기를 쳤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악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정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목적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악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악인을 만드셨다든지 하나님이 악인을 조장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신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악인이 악해짐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악인 자신이 책임져야 할 당연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악인의 범죄가 하나님의 주권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악인이 죄를 짓도록 도모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악인의 범죄를 방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방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감옥에 가두시고 그들을 바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악인을 내버려 두셨다가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질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그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손을 붙잡았던 것이죠. 서로 연합하여서 힘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교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꺾으셨던 것이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도리어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에는 악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인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가 속함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악인을 적당하게 쓰시기도 하시지만 악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득세하는 악인들을 볼 때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악인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는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세상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하며 육신의 고난과 핍박을 잠시 모면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불의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위협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였던 모든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을 소유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신자는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수입을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재물을 축적해서 호화롭게 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입으로 그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행함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동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더 많은 유혹들 앞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시 영적으로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은 따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사람이 계획하고 행동한 대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형들의 마음에는 이미 요셉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바람대로 요셉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기근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시고 또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들로 요셉을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당시의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러한 믿음을 또한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결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삶에 그러한 일들을 계획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두려워하지 않고 늘 안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타 죽게 되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담대함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살아있는 야성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힘있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또한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